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니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랐더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동신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가족 예배의 목표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예배자 온 세대와 교우가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배 후 돌아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이웃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매월 마지막 주는 11조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중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교회로 오셔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새소식반이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돌은 굴려져 있었고 천사가 내려와 앉아 있었으며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너희가 찾는 내가 하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고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계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절이 성탄절보다 어떻게 보면 더 기쁨의 날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가운데 있어서 정말 기쁨이 좀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점심 식사도 아직은 못하는 상황이 있고, 함께 성도들이 만나서 기쁨의 교제를 나눈다는 게 어쩐지 또 어려움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분도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하고 뭐 얼굴 안 봐도 좋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예수 부활, 우리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1년에 3차례 하는데요, 종구 영신 예배 때 우리 부활절 추수감사할 때 3번을 하는데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마지막 때 기념하라, 이것을 계속 기억하며 이 예식을 준행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잡히시는 그 밤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보고 성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요, 화면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화면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요약하여 딱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이제는 그 살과 피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하나 된 연합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24절 25절 보니까 나를 기념하래요. 떡을 먹으면 내 몸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고 피를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과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앞에 있는 죄악들을 일으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증거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라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연합,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우리 세례자 이상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85장 1절 2절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우리 성찬이여 나오시길 바랍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 순서에 따라 공경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의 몸인 살을 먹습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세례자 이상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방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는 내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 연합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속에 잔잔한 은혜의 물가로 여러분 하실 겁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수님께서 떡을 분배하시고 연이어 우리 잔을 분장하셨습니다. 이 시간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십니다. 피를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그 능력과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동신교회 공동체가 이 피에 함께 동참함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떡을 받으신 분은 잔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에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나요? 손을 들어서 펴하시면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 찬송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85장 4절 5절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예수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하심을 늘 기념하고 기억함으로 내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안의 죄악들을 이기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자랑하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절 날 우리가 준비한 계란과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한 영혼에게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사십시오 라고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분위기가 설교가 끝난 분위기인데 지금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부활의 주님이 다시 찾아온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0장까지의 내용으로 엔딩 크레딧처럼 마무리돼도 대단원의 막을 내려도 하등 다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게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20장으로 마무리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21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왜 21장이 추가되었을까? 이건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으로 마무리되면서 어디로 넘어가죠? 사도시대,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복음서가 마무리되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그 예수님의 행적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나요? 안 됐나요? 예수님 관계가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또 여러분 베드로는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욕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와서 어떻게 다시금 하루아침에 옷을 바꿔 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21장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가교 역할을 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과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틀어졌던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안에는 정말 이제는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진짜 여태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했는 예수님은 진짜 누구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네가 밝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지금 요한복음 21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지금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났다고 그랬죠? 3번째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요. 그럼 이번 첫 번째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늘 거의 붙어 다녔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확 변한 것도 아니고 성형수술한 것도 아니라면 여러분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때 제자들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예수님 붙잡으면서 예수님 다시 사셨군요, 제가 예수님은 몰라보고 부인하고 떠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찾아오고 두 번째 찾아올 때 예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까지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우리 부활의 주님이 다시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왕게임이라는 말도 있지만 주인, 진짜 우리가 섬기는 왕이 누구인가, 우리 이 시대를,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정복하시는 분이 누군가 라는 사실을 여기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1절의 말씀을 보실래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 아주 낯선 호수예요. 앞에 요한복음 초도에는 디베랴 호숫가가 아니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갈릴리 호수로 등장합니다. 갈릴리 바다도 등장하고 갈릴리 호수, 호수가 크기 때문에 바다란 표현을 썼는데 여기 보니까 너무 낯선 디베랴 호수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명칭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라고 쓰면 되지 왜 굳이 디베랴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디베랴 호수의 이름은 그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갈릴리 호수 한편에 여러분 그 디베리아라는 그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형성해놓고 그 갈릴리 호수가 가까이 있으니까 이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도 이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지배한다는 의미로 그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명하지 않고 그 디베리아 옆에 뭐라고 쓰이냐, 디베랴 호수라고 명명을 해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건 누구냐? 헬라와 로마 그 지중해 일대를 다스리는 건 황제인 티베리우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황제를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썼습니다. 주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황제를 섬기고 황제를 숭배하며 황제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않으면 엄청난 핍박과 곤욕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10대 박해가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 이게 10대 박해 중에 아주 최고의 절정에 있는 황제입니다. 황제 숭배, 황제가 신의 반열에 올라가서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가 주냐?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아니라 디벨레아 호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황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두 주인 중에 너는 제자들에게 디베랴 호숫가에 정말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그 호숫가에 서서 네가 지금 3년 6개월 따라다녔는데 진짜 주인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황제가 주인이냐,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황제냐, 아니면 너의 생명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주관하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여러분 고기가 오른편에 있는지 깊은 데 있는지 좌편에 있는지 환히 꿰뚫고 보고 계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지를 너희들은 결정하라,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티베리우스 황제가 주가 되는 사람은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만족을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가 주가 됩니다. 돈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건강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의 욕망, 나 자신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자존심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욕심과 성공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너희들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7절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선택하며 그 믿음을 갖고 나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12절에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 17절 여러분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세 번, 이 세상 사람보다, 이 세상보다 가장 누구를 좋아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것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한복판에 우리나라는 점점 잔잔해지지만 해외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이런 거 작년 11월 달만 해도 이 코로나19를 누가 예측이나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예측했으면 아마 주식도 다 빼고 다 준비해서 다 창업도 하는 거 다 미루고 그랬어야 마땅한데 예측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말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인간의 자금을 알아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것들, 태양이든지 공기든지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주 되신 하나님께서, 또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가짜 주인 말고요,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그거 아니면 살 수 없고 그거 붙들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그것이요, 그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디베리아 호숫가에 있어서 황제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볼품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 번째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 이유는요,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보세요. 사람이 몇 명 등장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그럼 몇 명입니까? 제자들이 7명입니다. 맞췄습니다. 맞힌 분들은 점심을 다시 열면 2그릇씩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7명이에요.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숫가에 다시금 그물질하러 베드로를 지금 첫째 앞장서서 제자들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몇을 보면 그물질하는 초보자들이 아니에요.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고보 형제 요한, 야고보 다 어부들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의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근데 그런 일이 3절에 일어납니다. 3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다 전문가들이 한 5명이 전문가인데 지금 7명이 가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광경을 보고 계신데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의 땀이 거기 결부되어 있는데 어떻게 아무리 평년정이나 반타작이나 아니면 몇 마리라도 건져야 상시 이치에 맞을 것 같은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끔 하셨을까요? 고기를 그물에 걸리지 않게 다 비껴가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네가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나 보라는 거예요. 네 힘, 네 지혜, 네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잡아왔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를 한 명 얻으면, 예수를 한 분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한 분만 내 편이 되고 예수만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모든 만물을, 지구 만물을 가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얻고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여러분 다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쇠퇴해 있고 믿음이 떠나 있다면 이 부활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좌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고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가지는 뭐예요? 우리입니다. 근데 열매는 어디에서 자라요?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포도 열매는. 근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가면,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면, 말씀과 기도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떠나니까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우편에 던지라. 예수님이 그 편에 와 계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만선의 기쁨으로 회복하여 돌아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를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예수 한 분이 내 마음의 중심에 거하면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얻은 줄 믿습니다. 다 얻고 예수 빠뜨려 우리 삶이 정말 제자들 모습처럼 비참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부활의 주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느냐? 여러분 9절 10절에 보면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보세요. 9절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지금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7명이 나갔는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죠? 어부의 사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망했어요? 성공했어요? 망했잖아요. 망한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안에 예수님의 손을 뻗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만선의 기쁨,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찬 그 바닷가, 그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추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추우니까 따뜻하게 여기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밤새도록 열심히 일해서 허기가 진 그들을 위하여 떡과 물고기를 구워 조반을 챙기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낙심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지금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그 모습 가운데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늘 죄져요. 늘 가식과 위선 떱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찮은 나를 손을 잡아주시면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정말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을 써나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 있잖아요. 예수님께 손을 내미시면 주님께서 여러분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샅샅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 그 아픔의 자리에, 그 추위의 자리에, 그 배고픔의 자리에, 그 곤고의 자리에, 그 근심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딱 버티고 계시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뉴욕에 한 경매장에서 경매가 열린 거예요. 뭐 경매는 대부분 다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치품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그림 명화가 있었고 다이아몬드 보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값진 존귀한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옆에 유독 눈에 띄는 한 허름한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거기 뭐 긁히고 그 다음에 먼지가 자욱히 깔려 있고 그 다음에 현이 그냥 다 풀려 있고 그래서 이걸 다 이제 경매를 하고 바이올린을 경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행자가 보니까 너무 볼품없어요. 자기가 봐도 팔라고 내두니까 진행자니까 그냥 자 1달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달러, 그냥 2달러, 3달러 3달러 낙찰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노신사가 할아버지가 백발의 할아버지가 진행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바이올린을 한번 연주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뭐 나이가 지극히 든 그 할아버님이 연주한다는 누가 하지 마세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손수건을 가지고 먼지를 딱 털고 현을 쫙 맞추고 음을 맞춥니다.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멋들어지게 바이올린 연주합니다. 연주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해요. 그 연주를 듣고 와 저런 선율이 저 바이올린에서 날 수 있구나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행자가 자기도 너무 감동해서 경매를 다시 시작합니다. 자, $1,000부터 시작합니다. $1,000. 그러니까 옆에서 $2,000, $3,000, $4,000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근데 수근수근 물어봅니다. 저거 허름한 바이올린인데 왜 1달러, 2달러, 3달러 가다가 왜 $4,000에 낙찰됐어? 옆에서 막 순고래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거 몰라? 저분은 누군지 모르지만 바이올린의 거장이셔. 거장이 연주하는데 저렇게 선율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바이올린도 좋을 거야.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도 죄악 가운데 있고 늘 쓰러지고 낭망하고 여러분 늘 실패의 자리가 가운데 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근심과 걱정 예수 믿는 자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서 손을 잡아주시고 구체적인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예수님이 거장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우리 인생 완전히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리니까 무엇이 걱정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것이 다 우리 것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 권세를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손잡고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며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거장 되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잡기 위해 옆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찬양 여러분 가사가 오늘 말씀하고 너무 그 가사에 녹아 있어서 이 찬양 여러분 다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이 진짜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내 주 부활의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더 빨리 보기 위해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이게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손 벌리기만 하면 내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거친 풍랑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든든한 사랑 안에 거하겠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부활절날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고 힘차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 번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손을 높이 들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가 먼저 기도 제목 먼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예수님만 사랑하도록요. 내가 주인 삼은 거 예수님 아니면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디베라우스가에서 티베리스 황제를 섬길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거냐,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따라갈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거냐, 실패와 좌절 속에 네가 머물 거냐, 희망과 소망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거냐. 이제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놔야 합니다. 죄악의 쾌락 나 그것도 내려놓고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둘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을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며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높으심, 그 주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이 되도록 예수님 이름은 다 잃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대신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 되시는 그 목자만 계시면 내 인생에 풍성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위하여 베드로 위시의 제자들이 그물질했어요.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 떠나니까 실패했어요. 예수 떠나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 없이 신앙생활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게 드러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 한 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모든 사람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말하는 시대 속에서 부활의 주님 의지하고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그냥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기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찾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한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떠났을 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인데 내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 예수님 한 분만이 내 편이면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회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실패의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증거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부활의 주님이 왔다고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삶의 모습은 여전히 부활 신앙이 없는 자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진짜 주님이 누구십니까? 진짜 주가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셨고 그 주님 없으면 내가 다 잃은 것이고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 사실 앞에서 이제 실패의 자리에서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다시금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다시금 제자에서 사도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그 주님 손잡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손잡아 주시면 1달러 바이올린짜리가 4,000불까지 가는 정말 보석 같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영적인 늪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하며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서 우리 주께 가까이 날이 끄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목마른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코로나도 이기고
하나님 질병도 이기고 아픔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도록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실패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요, 영적인 승리의 자리요, 영적인 성공자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줄 알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든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만배로 갚아주시되 하늘에 정말 하나님 영적인 은혜, 우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세심하게 필요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물질, 또한 관계의 복, 또 하나님 정말 우리 건강의 복,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11조 주정원금, 감사예물, 또 선교, 구제, 장학, 건축, 도서관원금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목적대로 아낌없이 또 풍성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기며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가면서 계란과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부활의 기쁨,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세요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마다 그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탁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님이 왜 다시 찾아왔는지,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었는지, 그 예수님이 잃으면 다 잃은 건지, 또 그 예수님이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에, 치유의 자리에, 역전과 반전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 학업과 미래 위에,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해, 또 우리 성도들 환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